말씀을 사랑하여 모이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식일 학교 교과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말씀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2026년 제1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13과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기 동안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들이 유익을 얻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펼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눈 열어 주시기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의 제목,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는 우리 화요일 교과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에바브라의 기도에 있는 문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다루는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선교의 핵심,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기억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 교회에서 왔던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일까요? 교과는 이제 바울의 다른 편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기억절을 외우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전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14권의 편지서들을 기록한 바울의 열정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교과서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행한 선교 그 여행 거리를 계산해 보니 21,600km였다고 합니다. 마일로는 13,420마일 정도가 됩니다. 미국 동부의 최남단 마이애미에서부터 서부의 최북단 시애틀까지를 걸어서 간다면 2번을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지구의 반바퀴 이상을 주로 걸어서, 그리고 때로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들 중에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긴 여행의 수고를 감내하게 한 힘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교훈,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다루는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좀 자문해 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복음 전파를 할 마음이 있는가? 복음 전파의 방법이 궁금한가? 여러분, 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고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 차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차는 저런 면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겠다는 결심과 그런 전도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십니까?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 반복하여 주셨던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입으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열정과 사랑이 생겨나거나 혹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그 전도들을 사람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들어줄까? 필요할까? 거절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나의 믿음, 내가 발견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나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러분, 사실 그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2차적인 일인 것입니다. 전도의 1차적인 역할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된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 내가 먼저 흔들림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전도를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전도의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바울 사도의 전도에 대한 교훈은 훌륭한 모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하되 아주 전략적으로 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텐데 무슨 전략적인 전도가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선교한다는 게 그게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죠.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행한 그 전도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복음을 내륙 도시까지 전파할 거점인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무역 중심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새 신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고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보냈다. 바울은 아무 도시에서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인근의 도시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겠다 생각되는 고린도와 같은 거점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는 그런 에베소 같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시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골로새의 교회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에바브라가 전도한 그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은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중심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이 가까운 분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두 번째 전략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 후반부는 사람들의 이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당신들에게로 그 골로새 교회에 가는 것이 당신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도망쳐 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오네시모가 여기의 일, 이제 바울 사도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단절과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민사회의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압박을 받던 그런 2000년 전의 초기 교회든 오늘 이민사회에 사는 분들이든 혹은 한국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단절과 고립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도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은 고립되기 쉬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러한 소통은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개인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이러한 소통이 일어날 때 복음의 물결이 이제 막힘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소통을 만들기 위해 했던 지혜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도 도망쳐 온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처럼 높고 또 고상한 품성을 가졌던 사람이 보면 약점들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소개합니다. 이건 아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용되는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사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또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교회 사이를 소통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유대 관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선택했던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에서뿐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주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또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칭찬하고 또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로 사람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했던 바울의 전도 전략이 우리의 선교 전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따뜻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복음 전파 열정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지혜와 교훈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도록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전략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요충지가 될 지역과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